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라는 지역에 왔습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남쪽, 지금도 에베소 아주 유명하지요. 관광지로. 그 에베소에 와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제자라는 말은 어디서 사용됩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제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제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제자는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제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자는 제자인데 바울이 봤을 때 뭔가 이상한 거죠. 뭔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어떤 제자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여기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 사람들은 성령을 모른대요. 그런데 제자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아볼로 이야기가 1절에 나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다가 나중에 고린도로 가거든요.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배웠느냐? 아볼로에게 배운 사람들이에요. 아볼로는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아볼로는 뭐만 합니까?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이죠.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여기까지가 요한의 세례예요. 그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세요. 여기까지만 하는 사람이 아볼로예요. 그래 아볼로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예수를 이야기한 적이 없죠.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모르죠. 저는요, 반찬 투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든지 주면 잘 먹어요. 안 먹는 것도 없고 못 먹는 것도 없고 잘 먹고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예? 잘 먹어요. 근데 제가 못 먹는 게 있어요. 딱 젓가락질 한 번 하고 두 번 젓가락질 안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간이 안 된 반찬. 아무리 간이 안 된 반찬은요, 예? 아무리 그럴듯하게 막 차려놓고 울긋불긋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놔도요, 간이 안 되면 맛이 없어요. 못 먹어요. 그리고 간이 안 된 건요, 이게 표가 안 나요. 간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릅니다. 안 먹어보면 몰라요. 바울이 가서 에베소에 가서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간이 안 된 음식 같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성령을 못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는데 성령을 못 받았다. 이 간이 안 된 음식과 똑같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 교수님께서 미국에 유학을 갔답니다. 미국에 유학 가서 교수한테 이제 공부를 하는데 교수님이 가르치는 게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뭔가 모르게 간이 안 맞더래요. 이상해. 그래서 배우다가 안 돼가지고 교수님이 이제 공부 마치고 복도로 나가시는데 따라갔대요. 따라가서 물었답니다. 교수님 물어봐도 됩니까? 물어봐라. 교수님한테 뭐라고 물어봤느냐?
알았다잖아. 교수님한테 물어보는데 교수님한테 교수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물었대요. 학생이. 그 교수님 대답이 뭐냐? 나 안 믿는데. 뭐가 문제야? 이러더래요.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한국 신학교에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강의 안 합니다. 다 목사님들만 강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미국은 그렇지 않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유학을 안 간 거 아니에요. 예? 아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니, 그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내가 배워야 되겠어요? 자존심이 있지. 예?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교수님이. 성경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학생이 들을 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갈이 와요, 기갈이. 그런 사람 밑에서 만약에 배우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에 기갈이 와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지식적인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이 없어요. 뭐 어때? 무슨 상관이야? 이러더래요. 거기 학생들이요, 그 사람한테 배우면 배울수록요, 영적으로요, 기갈이 옵니다. 문제가 생겨요. 아볼로는요,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18장 25절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에 관하여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 성경은요, 전부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예수를 만난 적이 없으니까 예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자기가 못 만났으니까.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 가르치면 뭐 성경 이야기하지요. 그러나요, 성도들이요, 기갈이 옵니다. 문제가 생겨요. 서양 속담에 욕이 있습니다. 욕.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욕하느냐? 성령 받지 말고 목회나 해라. 이게 욕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설교를 한다? 어떻게 될까요? 뭐 한두 달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교회는요, 계속 문제가 생길 것이고, 성도들은 갈증의 목마름이 끝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이 없으면 겉모양으로는 표가 안 나요. 간이 됐는지 안 됐는지 표가 안 나. 그러나 먹어보면요, 다 표나요. 알게 돼요. 그 음식요, 오래 못 먹습니다. 간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알게 되고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안수해서 기도하니까 성령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대요. 이런 방언하십니까? 예언하십니까? 방언과 예언은 은사예요. 이것은 아주 성령의 폭발적인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권능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폭발적인 능력이 임합니다. 방언을 하고, 방언 통역을 하고, 여기 병 고침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다이나믹한 능력도 있습니다. 다이나믹한 성령의 능력은 뭐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의 그 용서함이 나의 용서함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는 거. 이거요. 이거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많아지고, 미워하지 않고, 용서해주고, 풀어주고, 도와주고, 마음이 자유롭게 돼요. 이것도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자,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폭발적인 은사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현상인데 첫 번째 어떤 현상이 있느냐? 눈물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앉았는데 그냥 눈물이 나.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덜센 공동체를 했습니다. 노가다 목자 8년 했어요. 저도 노가다 잘 합니다. 예. 일 못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게 저기 한 주일날 저녁에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한 50명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 라면 박스 쌓아놓고 거기에 성경 올려놓고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서 막 난리 나요.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손 들고 일어나가지고 저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기가 막 이야기해요. 그럼 옆에서 앉아라. 네가 지금 이럴 시간이 아니다. 가만히 있어 봐라. 내 한마디만 하고. 자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 봤어요. 그럼 제가 설교하고 제가 예배 그렇게 드렸어요. 그런데요. 거기서요. 여 앞에서 앉아가지고요. 울어요. 펑펑 울어요. 남자가 막 엉엉 운다니까 여기서 앉아가지고요. 그래서 창피스럽잖아. 자기 울었으니까. 그 이제 마치면 이제 빵도 먹고 이러는데 통닭도 나눠 먹고 이러는데 그 사람 안 먹고 빨리 나가는 거야. 창피스러워가지고. 친구 둘이 나가는데 친구가 물었대요. 너 안 좋은 일 있냐? 왜 울었어? 그러니까 아니야. 그 왜 때문에 무슨 일인데? 나 아무 일 없어. 근데 왜 울었어? 나도 몰라. 그냥 눈물이 난대요. 이건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임상적인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제 경험이에요. 그거는요. 영이 회개하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영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가던 사람이 주님 앞으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눈물 나요. 그게 어떤 사람은 통곡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엉엉 우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교회만 앉으면 눈물이 나. 이럴 수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찬양의 은혜 받습니다. 찬양이 너무 좋아. 길 가다가도 찬양하고 눈물 나고. 예? 찬양의 은혜 받죠? 예? 성가대 찬양의 은혜 받습니다. 예? 예. 은혜 받아요. 그 감동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혼자서 찬양하고. 여러분 작곡해 본 적은 없어요? 제가 음악을 몰라서 못 했어요. 음악 좀 알았으면 저 작곡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방문으로도 찬양하고. 성령이 임하면요 찬양하게 됩니다. 말씀을요 사모하게 돼요. 교회 오는 게 즐거워요. 기쁘죠? 교회 빨리 가고 싶어. 교회의 말씀이 기다려져. 예배가 기다려져요. 성령 받으면요 그렇게 돼요. 성령 받으면요 교회 와서 일하는 것도 즐겁고 기뻐요. 억지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기쁨과 감사로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하는 게 힘들지 않아. 힘이 안 드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쁨이 더 크니까. 아멘. 성령이 만약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목회자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막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목사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 교회에 문제가 없으니까요. 성령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뭡니까? 성령 세례는 예수 믿을 때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그때 받는 세례는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상태, 처음 믿을 때 이건 뭐예요?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똑같아요. 다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성령 세례라면요. 여기 성령 세례라면 성령 충만은 어디냐? 여기서 이렇게 성령으로 가득한 상태. 여기가 성령 충만이에요. 에스겔서 47장의 이야기로 비유를 한다면 성령 세례 받을 때는 뭐예요? 성령이 발목에 오는 정도예요. 물이 발목에 올 정도면요. 내가 바다에서 막 뛰어다니죠. 뛰어다닐 수 있어요. 그 성령 세례 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물이 깊어져 가지고 발목에 오다가 무릎에 오고 허리에 오고 허리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물을 마음대로 못하고 물이 나를 마음대로 하겠죠? 헤엄을 쳐야 돼요. 그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내가 인도하는 게 아니고 나를 성령이 인도하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우리 다 성령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세례 받은 상태, 성령 충만은 여기고 성령 세례가 여기면 여기 성령 세례만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도 교회 올 수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근데 뭐가 없어요? 기쁨과 감사가 적다.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기쁨이 적어요.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요. 첫째, 성령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예수님께서 등불 하나 들고 문에서 이렇게 두드리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거기 보면요. 문에 고리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문을 확 이렇게 열어버리지 않아요. 두드리기만 하세요. 문 여는 건 누구예요? 내가 열어야 돼요. 내가 안에서 성령께서 문을 두드릴 때 내가 문을 열어서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그 성령이 들어와서 나와 함께 행하면 그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도할 때 들어봐야죠. 우리 속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음성은 너 그 사람하고 대판 싸워라. 너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려. 그건요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음성은 어떨까요? 네가 좀 기다려라. 너의 마음을 좀 진정시켜라. 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봤니? 한번 생각해봤니? 그 사람 왜 그러는지 네가 한번 돌아봤니? 그런 음성을 줄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성령께서 나에게 좋은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고 인간적인 내 마음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그 내 마음대로 한 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께 순종해야 돼요. 성령님은요 좋은 마음을 주시고 믿음의 마음을 주시고 좋은 마음을 주십니다. 그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자꾸 역사하세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거부하면요 성령님의 마음을 주시는 마음을 안 붙잡고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에서 점점 멀어져요. 성령이 충만 이 상태인데 점점 줄어요. 이렇게 와버려요. 나중에 되면요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들으면 믿음도 자꾸 자라나요. 그 주일날 오고 수요 예배도 오고 금요 기도에 오고 그 사람은요 믿음이요 빨리 자랍니다. 집에서도 성경 읽고 이 사람들은요 금방 믿음이 자랍니다. 표시 안 나지만 자꾸 자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면요 성령을 사모하면요 성령님요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도 감당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생명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되 기쁨으로 감사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나도 살고 많은 생명 살리며 사는 복된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원합니다.